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생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서 그 속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맴도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참된 깨달음으로, 그리고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감사하고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원전 700년 초에 600년 초죠. 600년 초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이 한 은둔형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과 조용히 1대1 관계에 집중했던 그 선지자가 살았는데 이름이 하박국이었어요. 하박국서를 보면 백성에게 나가서 하박국이 말씀을 전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한 그런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도, 그리고 믿음의 고백. 근데 하박국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박국은 왜 행복 안 했냐면 자기가 사는 세상,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고 계시고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못마땅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또는 불만으로 꽉 차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왜 이 삐뚤어진 사회, 악이 난무하고 악인이 잘 되고 약자를 강자가 억압하는 이 사회가 그냥 지속되도록 하나님은 팔짱 끼고 하늘에서 그냥 구경만 하시는가? 이게 하박국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유다를 손볼 것이다. 그것도 엄청나게 손볼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갈대아 사람, 악랄하고 음란하기로 소문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손볼 것이다. 이 답이 하박국에는 한편으로는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유다를 손볼 거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불만이 생겼어요. 왜? 어떻게 더 악한 나라가 유다를 손볼 수 있습니까? 바벨론은 더 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손볼 것이다. 이것이 2장의 내용인데 오늘은 그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어떻게 손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심장한 몇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지금 내가 이미 말한 유다를 향한 묵시는 그러니까 어두운 계시라고 보면 돼요. 묵시는
좋지 않은 계시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계시, 하나님의 응징의 계시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지금 내가 앞으로 할 바벨론을 향한 이 계시도 네가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자, 오늘날 같으면은 종이에 열심히 적어라, 또는 열심히 워드 프로그램에 저장해라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 판에 새기는 것, 그죠? 나무판이나 돌판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 한 장이 엄청난 분량이겠죠. 그리고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데,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새기라고 했습니다. 명백히. 어느 정도로 명백히 새기냐면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려가면, 가만히 있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이 글을 펴서 달려가면서 읽는다? 헷갈리죠, 그죠? 분명하고 크게 또박또박 글이 쓰여져 있을 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로 명백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달려가나? 앞으로 달려갈 일이 온다는 겁니다. 달려갈 일이 올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려요.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달려오고,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이 달려가고, 그리고 피난 가는 피난민들이 달려가죠. 다 모두가 달리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나면 혼비백산이에요. 전쟁 나는데 천천히 가면 죽는 거예요. 전쟁 나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죠. 다 달려가는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시의 말씀은 성취가 돼야지 깨달아요. 미리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리 깨닫는 그 믿음의 사람은 거의 없고, 성취가 되어야 깨달아요. 바벨론을 통한 유다를 칠 것이다, 이 계시의 말씀이 하박국만이 아니고 여러 선자를 위해서 주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끄고 살았고, 이것이 닥쳤을 때야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았네. 이사야의 예언이 맞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고, 다 맞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의 예언도 맞았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시하셨어요. 도망가라. 산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고, 집에 옷 가지러 가지도 말고 그냥 도망가라.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근데 AD 70년이 닥쳤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맞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역사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다 신경 끄고 살고 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그 날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분명히 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하박국에게 하신 이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3절에 원하십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무슨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빨리 이르겠고, 하나님 영원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인생을 주관적으로 보잖아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작은 어떤 수명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만, 역사 속에서 볼 때, 거대한 우주에서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은 다 틀려요. 우리가 늦는다는 것은 우리 주관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곧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기원전 539년이니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와 일치하죠. 진정한 역사는 성경과 일치하죠. 왜?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네가 생각할 때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계시, 묵시의 말씀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잘 기록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앞에 4절과 5절에서 악인과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인의 특징과 의인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박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3장 17절 18절이라면 아마 두 번째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우리가 정말 알고 읽는가? 근데 4절과 5절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악인은 어떤 자들인가? 자,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서 그라는 것은 문맥상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말해요. 왜? 바벨론을 치실 것에 대한 묵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광의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모든 악인을 말해요. 모든 악인.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일매일 교만을 냄새 맡고 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주위에 드글드글거리기 때문에. 근데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5절에 보시면 거짓되고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과 정직함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교만과 정직함은 상호 배타적이고 양립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교만과 정직함은 서로 배타적일까?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너 어제 몇 시간 잤니? 7시간 잤어. 너 어제 저녁에 누구누구한테 전화했니? 했어. 이런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하고 적나라한 인식과 폭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만이 가능한 이유는 자기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죠? 교만이 가능한 이유는 자기를 신분이나 어떤 성취나 재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이 가능하지, 그 껍데기 다 벗고 내 내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여전히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어떤 육신이나 어떤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진정한 욕망들, 진정한 악의들, 남이 잘못되기를 바란다든지, 고소해한다든지, 또는 시기한다든지, 음란하다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내 꿈을 이루어야겠다든지, 그러한 모든 내면의 실체가 드러날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은 수치예요. 부끄럽다, 숨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습니까? 바로 깨달은 것은 자기들이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전에도 벌거벗고 에덴 동산에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뭘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속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아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입고 숨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사기범이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쭉 돌려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한 달 동안 한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돈 입금해라. 입금이 막 들어왔대요. 사기범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근데 대충 찍어서 말하니까 돈이 막 들어와. 왜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진정한 내적인 모습을, 참 실체를 아무에게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지 못해요. 그건 가족 간에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관계가 끊어지고 나는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만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를 포장하기 때문에요. 교만할 수 있는 이유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교만은 나의 실체를 감추고 나를 포장해서 나를 나 이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저도 교만하고 여러분도 교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만을 있는 거 가지고 뽐내는 것만 생각하죠. 엄밀히 말하면 교만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춰봤을 때 다 교만해요. 다 자기 실체 이상으로 포장해서 보여주고, 또 하는 말 속에 거짓말이 슬슬슬 들어가요. 과장의 거짓말이.
근데 이 교만이라는 악한 열매는 아주 강한 뿌리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 어디서 이 교만이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뿌리가요, 힘이 엄청납니다. 우리 지금 교회 뒤편에 주차장에 보면 담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약간 바리케이트를 쳐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차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놨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담장이, 그 튼튼한 담장이, 수십 년 된 담장이 무너지고 있을까? 지금 담장을 다시 쌓아야 돼요. 왜 그럴까? 원인을 밝혀보니까 은행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그 뿌리가 담장을 밀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잘랐어. 죽이려고. 그리고 담장을 다시 쌓아야 돼요. 그럼 교만이라는 이 악의 열매는 그 밑에 어떤 뿌리가 있을까? 왜 교만이라는 이 악의 열매가 나올까? 5절 보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이렇게 됐죠. 거짓되고 교만하여 또 나오는데 술을 즐기며 이렇게 나와요. 술을 즐기며, 이 말은 술을 즐기는 사람은 다 교만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은 다 술을 즐긴다는 것이 아니고, 술을 즐긴다는 게 뭐예요? 술을 즐긴다는 것은, 여러분 술 왜 마셔요? 술 왜 마시냐면 자기 기분에 충실하고 싶어서 마시죠. 그죠? 자기가 슬퍼서, 자기가 기분 좋아서, 자기가 기분 나빠서, 자기가 우울해서, 다 자기의 억눌러져 있는 이 감정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술자리에 가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죠. 욕도 조금 가능하고, 험담도 좀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요, 자기 내면에 짓눌러졌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짓눌러졌던, 체면적으로 짓눌러졌던 것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야. 평소에는 꽉 짓누르고 있었는데 언어도 조금 편하게 하고 솔직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술 마시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면 불편한 사람하고 술 안 마십니다. 왜? 술 편하려고 마시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만의 뿌리는 자기 중심,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애. 자기애가 교만의 뿌리예요. 이 자기애에서 교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애가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전부 다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전부 다 자기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전부 다 자기 사랑 하나로 바쁘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편하고 싶고, 자기가 우월하고 싶고,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고, 자기가 대접받고 싶고, 자기가 편하고 싶고, 다 자기예요. 이 자기애로부터 교만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관계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 다 자기예요. 자기애. 근데 하루아침에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뿌리 깊은 우리의 인간의 죄의 본성은 웬만한 자극에서는 꿈쩍 안 해요. 그리고 이 자기애에서 나오는 교만, 그러니까 자기애에서 나오는 교만은 뭐냐면, 자기애를 실현하는 목적, 실현하는 방법이, 나는 잘나고 싶고, 나는 대접받고 싶고, 나는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는 내가 편하고 싶고, 나는 내가 우위를 점하고 싶고, 그래서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수단이 욕심인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그 교만을 활활 태우는 길이 욕심인 거예요. 5절에 보시면은,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수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수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수올이 뭐예요? 수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이 가는 땅 아래 세상이 수올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또 나오죠.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수올처럼 자기 욕심을 높이고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여러분, 사망과 수올은 매일매일 갖다 쳐받쳐도 만족함이 없어. 매일매일 우리 갖다 바치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람 몇 명이 죽는 줄 알아요?
하루에 평균 800명이 죽어요. 800 몇십 명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 죽는다. 전 세계로 수십만 명이 매일매일 사망해요. 그런데 그렇게 갖다 바쳐도 만족함이 없어. 계속 데려오래. 우리가 동화를 빌리자면 저승사자를 계속 보내. 계속 데려오래. 만족함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함을 모르는 이유는 교만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애 때문인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남한테 꿀리기 싫고, 그런 거예요. 새삼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러 나라를 모아고 여러 백성을 모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의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금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를 침공하고 자기 나라로 속국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자기의 식민지 백성으로 만들고 해도 만족함이 없고요.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그냥 말 한 장에서 그냥 전쟁터에서 다 죽어요. 왜? 만족함이 없어. 나에게 속하지 않은 한 나라만 있어도 밤에 잠을 못 자. 여러분, 교만은요, 99개를 가져도 한 개 못 가진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교만이에요. 99개가 괜찮아도 한두 개가 안 괜찮으면 그것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애에서 나오는 교만, 욕심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게 가는 길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은 자기애의 실패 버전이에요. 자기애가 성공하면 교만이고 자기애가 실패하면 자기 연민이고, 하지만 뿌리는 다 자기예요. 자기 사랑. 이에 반해서 의인은 특징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다른 대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4절 5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박국에서 하시는 말씀은 유다만이 아니고 바벨론만이 아니고 모든 교만하고 욕심스럽고 자기에 빠져 사는 악한 인간들을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너는 지금 네가 사는 유다만 보이지, 내가 얘기해 준 바벨론만 들리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상의 모든 악인을 내가 다 심판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여러분 하박국 입장 한번 보세요. 하박국 입장이 한번 되어보시라. 하박국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하박국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악인에 관한 이야기,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박국을 은혜롭게 폭로하고 싶은 거예요. 하박국의 속을 뒤집어 놓고 싶은 거예요. 은혜롭게. 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박국이, 나는 믿음으로 살면 되겠네, 하나님은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겠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전에 나는 의인이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 의인 맞습니다.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의인 맞아요. 신분이 의인 맞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면 되겠네, 악인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욕심스러운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오해한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박국의 마음속에 어떤 은혜로운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야 될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종류는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교만과 욕심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함부로는 몰라. 지가 교만한지 몰라. 그리고 교만한지 알아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그냥 뻔뻔해. 근데 함부로는 교만은 아는데 이게 잘 안 멈춰져. 자기 애와 자기 연민을 아는데 안 멈춰져. 이게 잘못인 줄 아는 데는 안 멈춰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다 교만과 욕심과 자기에 파묻혀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도 예외가 아니야, 이놈아. 너는 네가 바벨론과 유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너도 네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못마땅한 거고, 네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 쳐죽이고 싶은 거고, 네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멸망해도 너는 멸망 안 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도 똑같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보러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의인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라야 내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는 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세상에 건강하다는 게 아닙니다. 병든 자라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병든 줄 알아야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시는 복선의 말씀은 물론 유다와 바벨론을 칠 것이다, 악인들을 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더 이면에 하박국을 향한, 하박국을 사랑하셔서 하박국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박국아 너도 악인이야. 너 또한 자기에 똘똘 뭉쳐있고 너는 자기 연민 단계에 가 있구나. 네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게 저의 착각,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냐, 아니면은 이게 객관적인 말씀의 흐름이냐, 어떻게 알 수 있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에서 최애서의 말씀이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고 되는 것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상 거의 불가능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왜? 느낌이라도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앞 구절을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어요? 심판의 묵시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죠. 엄청나게 두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뒤틀려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 거의 없을걸요? 아마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여러분에게 자백하라고 하면 아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총을 겨누면. 이거는 초죽음 앞에 선 사람이 느끼는 심정과 육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여기서 무리는 바벨론의 무리를 말해요. 묵시를 다 들었는데 바벨론의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자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이죠. 뼈가 썩을 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깨달음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비유를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올 때 너도 당할 거야. 왜냐하면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을 가졌습니까? 예스.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 천국 갑니까? 예. 이 땅의 불행과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No.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그런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고난과 불행을 안 막아주시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착각하지 맙시다. 저 포함해서. 우리는 자기 애와 자기 영광 추구에 똘똘 뭉친 죄인이에요. 이거 못 깨달으면 3장 17절에 18절의 고백이 우리 거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가장 존경해요. 모세는 믿음의 지도자이고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약간 그 인생을 정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중에 모세의 시편이 한 개 있어요. 90편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이나 폰을 열고 한번 90편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믿음의 사람이고 모두가 우러러 존경하고 겉으로 봐서는 의로운 지도자예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하박국과는 차원이 좀 달랐어요. 하박국은 유다를 쳐주세요라고 했지만 모세는 뭐라 했어요? 저를 치세요.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게 모세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시편 90편에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꼭꼭 숨기고 감추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밝은 태양처럼 반짝반짝 환하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여기서 우리는 모세 자신을 포함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양 이 꼴을 당하고 사나?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우리의 신분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핵심은 교만이고 자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때 무슨 동기로 따먹었나요? 하와가 무슨 동기로 따먹었나요? 언제 넘어갔나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자기 추구.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컨트롤하고 네가 정하고 너를 위해, 너의 영광을 위해, 너의 만족을 위해.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것은 마치 돼지우리의 돼지가 그 똥 가운데 뒹굴면서도 더러운 줄 모르는 것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죠. 자기애와 자기 영광 추구, 자기 만족,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뒹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 뜻대로 하는지. 부모를 컨트롤하는 법을 여러분 애기 키워보신 분들 깜짝깜짝 놀라죠. 안 가르쳤는데 다 알아. 부모를 컨트롤하는 법을.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살아보니까 그냥 일장춘몽이야. 그냥 꿈 한 번 꿨는데, 여러분 살아놓고 난 다음에 대부분 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 그죠?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 그냥 얼마 안 됐는데 70이나 이러죠, 그죠?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뭐라고요? 인생이 두 단어예요. 수고와 슬픔.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왜 우리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 내면에 자신의 종교적 선을 가장한 내면에 자기애적인 악과 죄가 폭로되기를 원하세요. 하박국아, 그걸 깨달았어요. 하박국이 결국. 그래서 떨리는 거야. 나도 똑같고 나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총알이 믿음 좋은 사람 피할 것 같아요? 중병이 믿음 좋은 사람은 안 걸리던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저를 항상 포함하는 거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은 뭔지 아세요? 위선이라는 것은 자신을 너무 높여놔서 자기의 밑바닥이 안 보이는 게 위선이에요. 너무 꼿꼿하고 쳐들어가지고 자신의 실체가 안 보여. 그게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이 위선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말씀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빌립보서 3장을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것은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마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간다. 여기 좀 읽으면 우리의 생각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돼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단들, 그리고 율법적인 기독교인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들 포함해요. 당연히 포함돼요. 그런데 19절에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진짜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말하죠. 자기 만족. 그게 금전적인 만족이든 무슨 지위적인 만족이든 명예적인 만족이든, 그들이 진짜 섬기는 신은 그것이 쾌락이든 즐거움이든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초미의 관심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여기서 부끄러움은 세상적인 성취나 세상적인 잘남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영광으로 삼든지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가짜기 때문에. 가짜가 들통날 때 부끄럽잖아요. 내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게 가짜야. 부끄럽죠. 그리고 가장 쐐기를 박는 말씀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위선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문맥상 거짓 선생들이네, 율법적인 유대교 거짓 선생들이네, 또는 어떤 이상한 이단이겠네. 그런데요, 이 말씀 밑으로 기어 들어가 보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신이 내 배인 거예요. 인정이 안 되나요? 세상의 부끄러운 일로 내 영광을 삼으려고 아둥바둥 안 거리나요? 땅의 일에 훨씬 더 꽂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이 땅에서의 미래가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실제 삶은 여전히 원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이 본능적인 방어 기제, 위선, 교만, 무지, 암흑 이런 것들이 차단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는 말씀인 것처럼 비껴가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또한 세상의 만족을 우상으로 추구하고 살고 있고요, 천국 백성으로서 영광 말로만 얘기하지 세상에 썩어져갈 수치스러운 영광들을 더 추구하고 있고, 훨씬 더 하늘의 일보다는 땅의 일에 훨씬 더 꽂혀 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적나라한 깨달음 없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이것은요, 중병에 걸렸는데 수술 안 받고 낫기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중병에 걸렸는데 낫으려면 수술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우리가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그런 수술 칼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술 받기 싫어해요. 수술 받기가 싫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도 수술 받기 싫어요. 왜 싫은지 아세요? 왜 싫냐면 이것 때문에 싫어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한 감각을 잃을까 봐 싫어해요. 우리는요,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을 것은 좋은데 돈에 무덤덤해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삶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삶이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런 삶이 그냥 이 패배자의 삶 같고 우리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욕심이 도련해진 상태는 재미없고 패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도련해져야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이 도련해지길 원하지 않아요. 왜? 그게 재밌거든.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삶은 이런 겁니다. 나의 삶도 화려하고 믿음도 좋은 거. 나도 자기애가 만발하고 믿음도 좋은 거. 성경에는 그런 삶이 없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그러지 너도 살고 그리스도도 살자, 너와 내가 같이 살자는 삶은 없더라고요. 너가 산다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 수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애를 통해서, 자기 연민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통해서 자기 영광 추구를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누가? 사탄의 세력이 조종하고 있는데 육신을 통해서 그거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요? 천만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쓴소리더라고요. 쓴소리가 필요해요. 근데 쓴소리 다 듣기 싫어해요. 우리는 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수술 칼은 싫어하는 거예요. 몰핀을 맞고 싶은 거예요. 치유가 안 되지. 몰핀만 계속 달래. 우리 성경책 읽으면서 뭘 원하는지 아세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저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저를 기분 좋게 해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만 하지 하나님 저를 찔러주세요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찔러야지 회복이 있는데 찔림 과정은 없이 그냥 말씀 읽었으니까 평안을 줘야 되는데 평안 안 주어지면 이거 팽개치잖아요. 말씀은요, 우리 안에 죄와 환부를 폭로하는 데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생각으로는 세상의 어떤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뿌리 깊은 그 뿌리에 들어가서 그 실체를 폭로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고질적으로 안 고쳐지는 죄가 있죠.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이 부분은 잘 안 고쳐져. 그거를 말씀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를 벨 때, 제가 잘은 몰라요, 농사를. 근데 잡초를 위에만 뜯어서 버리잖아요. 그럼 또 나요. 근데 확실하게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 뽑아도 그 뒤에도 제초제를 뿌려야 돼. 뿌리를 뽑아야 돼. 근데 뿌리 뽑는 게 쉽습니까? 오래된 뿌리가 쉽더냐고요. 오래된 뿌리는 뿌리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를 모르죠. 근데 뽑으니까 안 뽑히죠. 위에서는 쉽게 뽑힐 건데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죠. 왜? 뿌리가 너무 깊어서 우리의 자기애, 자기 연민, 자기 영광 추구의 뿌리가 그만큼 깊은 거예요. 저 어제 리더 모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케어 그룹 모임 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비넌트 교회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칭찬하세요. 어떤 부분이 좋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케어 모임에 가보니까, 설교 좋다는 말은 안 하고요, 케어 모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더라. 그리고 솔직하게 나누더라. 진솔하게 나누더라. 다른 사람 앞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도 오픈해서 나누더라. 그런데 그 좋은 점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애가 안 되는 좌절을 계속 나누고 자기 연민의 스토리를 계속 나누고 남한테 그 자기 애와 자기 애의 그 깊은 뿌리를 향해서 남들이 물을 주기를 원해. 공감을 원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그런 게 계속되면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고, 설교 관련 질문이 어떤 것이 상관없이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고 듣는 귀가 닫히죠. 무슨 말 할지 뻔히 알아. 진솔한 나눔을 왜 합니까?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의 소굴에 계속 박혀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진솔한 나눔은 필요해요. 진솔한 나눔 자체를 하지 말아요. 진솔한 나눔은 좋지만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애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연민의 늪에 계속 들어가기 위해서, 그 동굴 속에 계속 있기 위해서. 여기 자기 연민은요 참 마약과 같아.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을 때는 아늑해. 내가 불쌍하고 나는 피해자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는데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닫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 듣기는 하지만 별로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 말씀을 읽는데 그냥 마음 없이 그냥 눈으로 읽어. 여러분, 큐티 한다고 말씀 읽는 거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읽어.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파고들어서 찔림이 없어. 그냥 읽었어. 마음을 닫고 읽는 거예요. 아무리 30분 읽어도, 한 장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거는 중병에 걸렸는데 타이레놀을 먹는 거 똑같아. 위암에 걸렸는데 소화제 먹고 있다고 지금. 두 번째, 말씀과 겨루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이 핑계 저 핑계가 다 있어. 안 지킬 핑계. 말씀보다 내가 더 강해서 말씀을 대적하고 싶어. 여러분, 이번 주에 에베소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말씀 읽으면서 공감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부부관계,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직장 상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남편, 아내에 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듣자마자 거부감 들죠. 순종? 근데 그 밑에 보면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적하냐면, 내 남편 순종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그 말씀보다 더 들어오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짓은 안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내 아내는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나를 순종 안 하는데? 요리조리 피해가요. 말씀을 대적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지 않으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 요즘 누가 그렇게 하고 살아? 우리는 말씀을 대적하고 있어요. 읽어도 소용이 없어. 읽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자기 애가, 자기 교만이 더 강화되면 그 읽으면 뭐해? 그거? 세 번째는요, 말씀의 의미에는 즉각적으로 동의하지만, 감정적으로 심지어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 말씀 읽고 깨달았어. 그리고 감동까지 왔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시험하는 순간이 왔을 때 행동은 똑같아.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어.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용서해야 될 상황이 주어져요. 왜?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는 다 자빠져. 연습은 했는데 시험은 꽝이에요. 아무리 감동받고 깨달아도 실제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대로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꽝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다 알고 있죠, 머리로는. 근데 이 말씀이 이야기할 때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폭로를 통해서 하박국 3장 16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하박국이 떨잖아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 떨고 있잖아요. 떨림의 연속이잖아요. 모든 오장육부 다 떨잖아요. 입술 떨고 창자 떨고 뼈 떨고 다 떨잖아요. 그죠? 몸이 떨고. 이 떨림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떨림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회복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평강을 원하고 과정 없이 삶의 만족을 원하고 그 과정 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원한다. 이 앞에 거 다 생략하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 그것이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고칩니다. 하지만 과정 속에서 말씀은 우리를 찢어 놓아요. 명의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환부를 칼로 그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희망이 주어지냐면 신앙인에게 나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나의 비참한 모습이 보일 때, 고질적인 나의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이 말씀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이든 그것이 보일 때, 그리고 비난의 화살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 가슴 속에 머물 때, 그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유다의 참담함 때문에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정죄하고 처벌 내리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하다가 자기도 같은 족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떨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린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송하고 또 우리는 우리가 알거나 상상하고 있는 이상으로 망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감사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우리도 말씀 앞에 떠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